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하나님 이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하나님 이 상황이 주님 쉬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잔불처럼 아버지 다시 확산이 되고 또다시 확산이 되고 또다시 확산이 되는 이 상황에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겸손하지 못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것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한 아버지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연합의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러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집중력과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되는 그러한 교회 되는 하나님 이러한 연합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시는 하나님 시기가 되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알곡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며 말씀 속에 만나며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한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육 간의 우리의 믿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부터 목회자들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심령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가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곳,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곳, 이렇게 마태는 그 광야에 가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금식하게 되신 이유가 능력을 받거나 아니면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또 그 금식을 하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곳에 가셔서 금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또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풀도 잘 자라지 않고 그리고 비도 잘 오지 않는 곳,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사막이나 광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과 광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놀라워요. 참 놀랍다, 참 신비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곳을 만드실 수 있는가,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비가 내리면 푸른 풀들이 쫙 또 펼쳐지죠. 초원이 펼쳐지고, 어떤 사막에는 비가 내리면 꽃밭이 펼쳐집니다. 제가 그 사진도 갖고 있는데요, 비가 내렸는데 잘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이에요. 분명히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 비가 내리고 나서 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참 신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구나, 여행자들에겐 좋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여행자들에겐 좋은 거예요. 먹을 물도 있고, 얼른 그곳을 피할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막도 있고, 그런다면 그곳은 정말 좋은 여행지가 되겠죠. 그러나 여행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매일같이 살고, 특히 이스라엘 그 광야 산맥 지역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야, 거칠은 돌들이 그냥 그런 돌들이 굴러다니는 그 광야, 만약 그 광야의 길을 그곳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참 좋지 않습니다. 물도 구하기 힘들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곳입니다. 잠깐의 인생의 경험은 좋겠지만 그곳에 산다 하면 결코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광야와 같다 그런다면 한 번쯤 경험해 보면 되지. 네, 경험해 보면
경험도 되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꽉 사로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눈물밖에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달갑지 않을 겁니다.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도 뭐 여행 가듯 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로 들어간다, 여행 가듯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던 바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에 있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이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바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출애굽의 백성들이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죄라고 하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 때 우리를 마찬가지로 광야의 그 길 같은 길을 걷게 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죄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실 때 바로 그곳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사단의 시험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을 시험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이기기 위해 그 자리에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이 사건이 또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님에게서 조금 드러나는가 하더니 어디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광야, 바로 이 시험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동일하게 이어지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에 뱀은 여인의 그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짓밟아버리고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이 시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이 나타나 여전히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죄의 권세는 이미 끊겼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는 꺾여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완전히 떨어졌고 땅에 떨어졌고 그의 권세는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 꺾여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까지 아직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에게는, 사탄에게는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듯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다가와 시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는 완전한 대면 예배 금지가 2주간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2주간이 될지 아니면 더 늘어나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또 아는 거예요. 짧게 끝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꼭 1년 만에, 거진 1년 만에 지금 우리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이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1년 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스태프들까지, 사실 그들까지는 예배에 참석을 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총회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스텝은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전면적인 이제 완전한 대면 예배 금지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1년 전에 그때는 처음 우리가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상황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사단이 다가와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의 시험의 시작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곳에서 증명하라, 너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참,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을 통하여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먹어라. 어떤 육체의 어떤 배고픔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거기서 죽나 안 죽나 보라.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 사단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 중간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거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보라 라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네가 아들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죄를 물려받지 않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둘 중에 최초로 시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라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도록 돕는 이로 태어난 하와. 그런데 오히려 그 믿음을 도와줄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될 바로 그 사람을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알듯이 오히려 하와는 언약을 잘 지키도록 돕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도 전달해 준 거죠. 그리고는 나도 먹었으니 당신도 먹어라. 나만 혼자 먹을 수는 없다. 당신도 먹어라. 나만 혼자 죽을 수 없다. 당신도 죽어라. 뭐 그런 속셈인가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 관계에 의심을 던지는 이야기를 사단이 해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한 것처럼 사단에게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2장에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와는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듣는 자였어요. 그 전달해 들은 것이 나에게 말씀한 건 아니니까 제3자의 입장에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랑 언약 맺었나? 아담 당신하고 언약을 맺었지 나랑을 맺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야.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도 사실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어머 안 됐어,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근데 내가 고난받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진 그 십자가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은 알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배고픔 가운데 그 굶주림 가운데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봐라, 돌의 모습이 꼭 떡의 모습 같지 않냐? 돌의 모습이 꼭 너희들이 먹는 그 빵의 모습 같지 않느냐? 그냥 바꿔서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 능력을 사용해. 권세를 사용해. 부추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아? 목사가 맞아? 신앙인이 맞아?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보라. 성전 꼭대기는 그냥 높은 곳만이 아니에요.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가서 이렇게 그 유적만 바라봐도 높이가 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높이에 바로 그 땅의 지하에도 마찬가지로 10여 미터가 더 묻혀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그 높이가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높은 곳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미래를 사모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 시장 상인들, 구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의 자리가 바로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 네 자신을 증명해 보라.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가? 쉬운 길이 있는데 왜 핍박을 받으며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더냐?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너 버린 거야, 버린 거. 하나님이 너에게, 너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너 저주받은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질문들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심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수동적으로 했다고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을, 그 사건 속에도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너의 속에 있지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렸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겐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야. 모든 것을 끝내버리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소망들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좌절과 낙심과 실패 속에 우리는 흐트러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광야의 길을 걷게 한다고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생각하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던져주는 의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거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돌이 떡으로 만들라고 했던 그 사단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할 때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든 거예요.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풀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느낌이나 환상으로 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었어요.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말씀이 오용되는 것을 막았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감정적으로, 그 말씀이 욕심을 따라, 그 말씀이 탐심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짝을 이루어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이 오용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못 해석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체계, 그리고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로 그 말씀을 쪽쪽쪽 뽑아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을 던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의 그런 토대 속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안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느냐, 이것이 있을 때 그 광야에, 배고픔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의 역사요, 구원의 일이에요. 비록 광야의 길을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서 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을 던졌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심은 무엇을 낳느냐? 4장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8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호기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보여줬거든요. 마치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호기심이 싹 자리 잡도록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보니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탐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네. 그리고 지혜가 있을 만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과일 하나 먹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밥을 먹든지 아니면 어떤 보양식을 먹든지 먹고 나면 힘이 쫙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이 쫙 올라온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뭐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힘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뇌 회전이 빨라져서 어떠한 배고픈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약간 또 이렇게 흥분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요. 밥 한 끼 먹었다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팍 높아집니까? 아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호기심은 진짜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왜 어르신들 약팔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아놓고 판촉 행사를 막 해요. 처음에는 판촉 행사 아니에요. 같이 놀아줘요. 게임해주고 놀아주고 여행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뭘 해요? 꼭 약을 팔아요. 근데 그 약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약들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 약을 샀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들은 나랑 안 놀아주는데 저 사람들은 나랑 그렇게 몇 주 동안, 한 달 동안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사주고, 미안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혹해서 사는 것도 있어요. 진짜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사단이 하와를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심어준 것은 바로 호기심이에요. 세상을 향한 호기심, 탐욕을 향한 호기심,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길 것 같은 호기심, 죄의 호기심을 심어줬어요. 예수님에게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별장이 여리고 중심, 엠프라트라고 하는 그 계곡 중심, 그 계곡물이 흐르는 바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별장, 거대한 그런 별장들, 또 그곳에 그 물을 끌어들여서 온천과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화려한 궁궐을 짓고, 지금의 여리고가 아닌 구도시의 여리고가 아닌 신도시의 여리고를 바로 헤롯이 만들었어요. 그곳에 수없는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수없는 장사, 또 수없는 어떤 그러한 행렬들이 그곳에 끊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시험산에서 바라볼 때 바로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봤지? 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굳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돼. 금수저 내가 되게 해줄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방법인데 뭐 어때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방법인데 뭐 어때서 그래? 괜찮아. 나도 한번 해볼까? 호기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와는 그 호기심이 마음에 품어졌어요. 그러니 그의 눈에서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비상식적인 생각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하와의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옮기게 돼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을 던져서 흔들어 놓고 호기심을 던져놓은, 호기심이 품어졌어요.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이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떠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가 지혜로울 것 같은 그러한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갖게 됐다,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 말고도 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벌거벗음이 두려움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너무 겁이 나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숨었다고요? 뭐 때문에 두려웠다고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 벌거벗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 벌거벗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벌거벗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벌거벗음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호기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호기심이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생겨버렸어요. 죄의 지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두려워지는 지혜가, 세상에 이러한 죄의 지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벌거벗었음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함에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거둠에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호기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엔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래적인 어떠한 그러한 본질적인 욕구들과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순종함을 배워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 대면 예배를 금지를 앞두고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이 또다시 우리가 모임 금지든지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외출 금지까지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의 씨앗을 노땡스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돈독한 관계,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되며 신실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의심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광야길이라고 굶주렸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이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시고 의심의 돌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권세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흔들렸고 주님 의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죄의 호기심이, 세상의 그 호기심과 세상의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음을 가진 것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었음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찬송과 감사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부족하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다 이기게 하소서. 능히 이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사오니 주님 뒤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소서. 주의 우편에 있는, 그리고 주의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하나님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예물 안에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더 우리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있게 하옵소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필요합니다. 예배에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올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광야길에서도 인도하시며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 걷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